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쟁투 연구 31번째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이렇게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또 혹은 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이렇게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 건데 이게 원인 자체가 아직 규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혈압은 올라서 뭐 170씩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약을 먹어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제 자신도 이렇게 좀 컨트롤이 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의사들은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좀 들어요. 듣는데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뭐 이 말하는 게 환자에게 좀 정확하게 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냥 뭐 오물오물 됐죠. 뭐 그리고 그냥 쉽게 결정하고 뭐 조영수를 해라 뭐 또 나중에 뭐 시술을 잡자 이러는데 그래서 참 많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는 이제 가슴이 이렇게 막 쪼여오고 불덩이 같은 게 혈압이 뭐 어떨 때는 190도 올라가고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왔는데 뭐 초음파하고 다 CT 다 찍고 정확하게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도 않고 뭐 혈관이 좀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이 좁아진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환자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왜 조영술이라는 게 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약 넣어 갖고 뭐 이렇게 호스를 넣어 갖고 심장까지 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야, 참 얼마나 환자들이 이런 일들로 힘들어할까. 그래서 뭐 저희 형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형님도 의사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럼 가서 그걸 한번 물어보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냐. 연관성이 없대요. 환자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왜 엉뚱한 시술을 시키느냐 말이죠. 그래서 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렇게 인간의 말도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긴 건 아닌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0일이 되면 우리 그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선거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게 양측이 있어요.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척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디 한마디라도 정말 정의로운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옳은 말이라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래 해갖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뜻만 있지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정의롭고 옳은 말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8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의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계책을 세우고 있지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사단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거짓과 참을 너무 흡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가지지 않고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의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있고 설교는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 유명한 목사의 설교, 유명한 신학자의 강의 이런 거는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냐 하는 데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는 설교만 듣고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에서 있는 것처럼 자꾸 어떤 사람의 설교만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편향적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설교만 그 사람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만 들어. 날마다 그 사람의 설교만 들으니까 그 사람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엉뚱한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말 상상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진리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추종을 해요? 추종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할 정도로 뭐냐면 거기에 추정해요. 또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듣고 이것만 들어요. 이게 확정 편향인 거죠. 확정 편향.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길들여져 갖고 이 사람의 사고는 그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어 갖고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신앙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 성경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잘 요리되어 있는 그리고 온갖 양념이 들어가 있는 밥상을 여러분 앞에 탁 대령해 주는 그런 말씀에 길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구주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해방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의 때가 이르자 아무런 준비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시련의 날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확신을 신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주어진 기별에 눈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정신을 소유해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쟁투와 267페이지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련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왔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아래 굳게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질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보다 과학의 이론보다 어떤 종교회의에 정한 신조나 결정보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만을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취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이 동기가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수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잡아왔어요. 왜 안 잡아왔냐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 중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느냐.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들의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끌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을 제껴놓고 세상의 분주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각 시대를 통하여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다. 주님께서 눈먼 지도자들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경고는 미래의 모든 시대의 경고로 주신 것이다. 사단이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편에 잡아두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두므로 그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 때때로는 부모들을, 때때로는 그가 존경하고 따르는 이 사회 지도층을, 때때로는 부부가 어떤 관계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오류편에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한 법관의 질문에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듣느냐 안 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맞아요. 이대로 가세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성경책을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는 하늘 가는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18절 119편에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을 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장을 읽든지 10절을 읽든지 제 눈을 열어서 성령이 지시하는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저의 가슴에 하나님의 철필로 말씀을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필요를 쉽게 느끼게 지도해 줄 수 있다. 이따금씩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야흐로 결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 몰래 우리 곁에 접근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시대가 그냥 허비된 채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내어서 살피고 또 살피고 등불을 켜서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마지막 시대의 시험과 위험에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할 수 없지만 시련이 닥치고 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와 낙엽수는 구분이 지어집니다.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어떤 인간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철 같은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마지막 환난의 시간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강철 같은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에도 주신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